였습니다. 소위 일본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교회개혁인 것이지요. 재작년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무호성, 또 사제권, 그리고 연옥 관장권을 가르치면서 교황의 절대 권력을 강화시켰습니다. 16세기 들어서 베드로 대성당의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것을 계기로 준비시키셨던 루트를 통하여 분연히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게 하셨습니다. 루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교황주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95개조의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31일 1517년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개혁의 신호탄이 되었고 개신교회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개신교회는 점점 독일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영국을 거쳐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에서 가장 개신교회가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한국 계속 서진을 하여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21세기 현재 오늘 지구촌에 계신 교회는 양상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서구에서 기독교회는 이제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당은 비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활력이 떨어져 있고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쇠퇴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는 듯 합니다. 2019년 현재 서구 교회와 비슷한 조짐을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20세기 말까지는 교회가 성장을 하는 듯 하였습니다만은 21세기 접어들면서 교인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의 상당수가 장년들, 노년들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숫자상의 감소에 있다기보다는 어쩌면은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그런 초월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과 같아지고 있는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현상이 점점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공, 오직 자의 말씀을 전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더 흘러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항거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회가 이것을 외쳤던 교회가 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외치는 교회들조차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는 말씀 무시의 모습을 점점 보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500년 전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오직 성경을 외치고 교회를 개혁해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개혁기념주의를 다시 맞으면서 우리는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이라는 말의 의미와 이것이 교회의 개혁과 부흥에 어떻게 관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셔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은 그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선적인 일이 뭐냐 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1인칭 형태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겠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속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믿게 된 거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믿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중생하고 구원받은 것 같지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은 중생해서 믿게 된 겁니다. 물론 동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만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로 굳은 의지를 돌같이 굳은 딱딱해진 마음을 복음을 받게 하도록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것이 중생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부드럽게 만드셔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올 때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상으로는 동시간입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중생이 먼저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먼저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주권과 작정 가운데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의지를 꺾으시고 믿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왔을 때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지요.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삶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주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더 간절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지요? 정작 매일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지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은 없지만은 스마트폰과는 늘 떨어지지 않고 지냅니다. 아니, 아예 손에 꽉 끼고 삽니다. 잘 때도. 요즘 이 인터넷을 잘 못하는 60대 이상 70대들도 이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그냥 꾹 누르면 되니까요. 클릭과 넘김, 이거 없으면은 허전합니다. 아니, 불안하기까지 하지요. 끼고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스마트폰의 인도, 성경의 안내가 아니라 핸드폰의 안내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결코 가볍게 우스갯소리로 받으시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주의 말씀보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전문가들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원주의 사상과 문화의 기초에서 운영되고 주도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다원주의, 이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문화적 다원주의도 품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즘 이 사회는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더 좋다, 덜 좋다,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단지 다를 뿐이고 다 좋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관용주의, 톨레랑스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상대주의고, 결국은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이 무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정히 여기시고 동성애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하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성애라는 것은 단지 이성애와는 다른 성적인 지향일 뿐이고 다른 성적인 표현일 뿐이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말들을 많이 빌어와서 동원해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상대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는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삼가게 되고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 5%라고 잡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보수적으로 잡으면 동성애 0.5%를 잡습니다. 실제로 이 동성애를 늘 실행하는 자는 0.5%. 그러면은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일까요? 천만에요. 이성애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소수자들의 인권에 아주 센시티브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그런 지성인인 연하기를 좋아하는 이성애자들이 이것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멋있게 보이죠? 반대하는 사람들,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 자로 몰아세우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난뒤 꼴통 보수라는 레테르를 붙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 중에서 여기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교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수의 크리스찬 교수들 외에는 아무도 반대한다는 말 하는 교수들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찬성하기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제가 알기에는 90% 이상이 반대할 것입니다만은 침묵을 합니다. 10%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운동합니다. 98%하고 2% 붙어도 2%가 이기게 되는데 10%와 90% 붙으니 10%가 이기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운동하는 자들에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꼴통 보수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 침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지금 동성애 문제에 반대 소리를 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그러나 일부 교회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교회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안 드니 많은 목사님들이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 5년 전 통계만 하더라도 20대들 70% 이상이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좀 더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20대들이 지금 30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는 완전히 판도가 다를 겁니다. 5, 6년 전에 40대, 50대는 딱 반반이었습니다. 60, 70대가 격렬하게 반대했고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법도 바꾸고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잘 듣지 않으니 자꾸 세상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보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 전문가들이 문제 없는 것이다, 왼손잡이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점점 오직 성경 구호만 외치지 실제로는 성경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성경신학 원어 가르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세상 잡담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교행 강좌와 같은 말들만 합니다. 목사들이 초월하신 하나님의 거룩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해야 할 터인데 자아의 손상된 자아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들만 자꾸 합니다. 위로하고 나둑거리고. 그런 교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몰려드는 것 같지만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한번 불면 맥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에 기초하지 않는 교회는 인간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좋은 듯이 보이지만 힘이 없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의 구호였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4세기 후반 392년 이후 중세의 1000년 동안 교회는 국가와 결탁하여 엄청난 권력을 쥐고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말씀을 떠나고 변질되어 갔고 오히려 교권이 굳건해지면서 이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거짓 교리를 만들고 전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중재권,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 로마 교회 거기서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사를 7차례를 하면서 이 성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와 관계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고, 교회의 대표는 사제고, 사회제의 대표는 교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것의 핵심은 중세는 사제만이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중세의 일반 시민들의 문맹률의 95%였습니다. 문맹률.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죠. 그전에는요, 한자를 썼겠죠. 한자를 읽을 사람이 소수였겠죠. 그 이전에는, 그 1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은 모두 라틴어로 학문 용어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5%도 안 되었습니다. 문맹률이 95%였고
5%는 글 읽을 수 있는데 라틴어를 제대로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2%밖에 안 됐습니다. 이 2%는 사제들이 주로 차지했습니다. 왜?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아무도 성경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서양에 보면은 명화들이 성당에 그리 많은 줄 아세요? 명화, 성화들이 글을 모르니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이렇게 스테인드 글래스를 다 해서 스테인드 글래스에서 성경의 내용을 그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 사제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사제가 읽고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제가 어떤 말을 해도 성도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사제들은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황연옥 광작설, 성인 공로설, 성인에게 기도하는 거, 잉여 공로설,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기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동전을 하나 딱 교회 건축을 해서 딱 떨어뜨리면 땡그랑 할 때 연옥에 있는 당신의 삼촌이, 당신 아버지가 폴짝 하면서 천당으로 뛰어 올라간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낸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세기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유명한 성경학자이지요. 지금 위클리프 선교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오지에 가서 글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단체가 위클리프 선교회, 가장 지금 현재 유명한 선교회죠. 이 위클리프는 이런 교황의 모습에 분연히 들고 일어서게 되었는데, 이분은 영국 14세기였죠. 그러니까 1320년에서 1384년 64세를 산 분인데요. 이분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칭합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약 200년 전의 인물이었지요. 이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는데 언어를 잘 학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 했지만 친구들로부터 성경 박사다, 복음 박사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알았습니다. 29살 때에 성경 연구하다가 중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해서 중생하게 되었으니 내가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겠다 생각하게 됐는데, 어떻게 바칠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중생하게 되었으니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하고, 이 사람이 영어로, 그 당시 라틴어밖에 없었으니까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킹 제임스 버전의 이 모태가 되기도 합니다. 시초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틴델로 연결되고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을 읽다 보니 교황주의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교황이라 하더라도 적 그리스도다 라고 외칠 바가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사제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으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표준 신앙 문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1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성경이 어떤 책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한 그룹이 개신교회고, 장로교회가 자기의 신조를 만들면서 교황과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1장을 서론경으로 성경에 관하여 라고 써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7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동등하게 평이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것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밝혀져 있어서 유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도 평범한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평신도들이 무식하고 죄가 많고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제가 성경을 읽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 구원에 관한 도리는 충분히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위클리프는 이 확신 가운데 성경을 다락방에서 목숨을 걸고 번역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제만이 독점하고 있고 교회만이 독점하여 있고, 여기 강당 뒤에 큰 필사본으로 인쇄술이 당시까지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뺏겨서만 라틴어 성경이 하나가 크게 있을 뿐이었지 성도들의 집에 성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집에 성경을 하나씩 비치해야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에서 영어로 1382년에 영어 성경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1382년,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세계사를 공부를 하셨는지 다른 건 몰라도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기억이 나시죠? 1430년입니다. 우리 직지보다 조금 늦은 거죠. 1430년. 그때 비로소 인쇄술에서 문서가 만들어지고 복사가 되어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위클리프가 번역했을 때는 한 50년 전이었습니다. 이거 번역은 했지만은 이거 다른 데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일이 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영어도 못 읽는 문맹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위클리프 추종자들이 와서 추종자들을 롤러스라고 불렀습니다. 롤러스. 이 말은 화라너 네덜란드 롤렌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중얼중얼 한다 하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 추종자들은 중얼거리는 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그 이름이 붙여졌느냐? 통째 외워버렸습니다. 외워버려가지고 각지로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외운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롤러스. 그래서 이름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죠. 예. 성경이 아니라 롤러들의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소리, 유튜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육 없이는 교회 교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점점 달콤한 성공과 치유. 여러분, 한국 사회에 그동안 오랫동안 유행되었던 말들이 뭡니까? 지난 20년 동안 한국 2000년대 들어와서 유행했던 말, 20년 동안 가장 대표적인 말 두 가지를 하라면 저는 두 단어를 붙고 있습니다. 초반기 10년에는 웰빙. 할머니도 이 웰빙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웰빙. 틀기만 틀면 웰빙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은요. 틀기만 틀면 힐링이었습니다. 힐링. 예? 웰빙과 힐링의 복음이 교회 안에도 지금 판을 쳐오고 있습니다. 달콤한 말, 달콤한 복음. 오늘의 용어로 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단시간 내에 부흥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한국의 교회 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것은 한국에 이렇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적인 박해도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1832년 독일의 선교사 규출라프가 고대도 백령도 바로 옆에 한문 성경을 갖고 주기도문 갖고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6개월밖에 못 있었는데요. 거기서 주기도문을 번역했습니다. 50년이 지난 1880년대 서상윤하고 이분이 만주의 이 고려방, 즉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상업하는 곳이고 또 중국 사람들과 문물을 청나라와 주고받고 하는 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로스 선교사를 스코틀랜드를 만났습니다. 로스 선교사는 전략적으로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말 좀 배워줘 이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이 서상윤 또 이응천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1882년 번역되었습니다. 이모굴란 82년을 마치고 난 뒤 명성황후가 이모굴란 때 자기를 도와준 이 이수정을 박영호가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에 함께 동반 수행시켜서 유학생으로 특전을 줘서 보냈습니다. 이 수정이 1883년에 일본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일본의 농대 교수를 만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접하게 되면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그곳에 장로교회에 나가다가 선교사를 만나서 너 성경 한번 번역하지 않겠느냐 하고 성경을 번역해 온 것이 마가복음. 그때는 한글과 한문으로 혼용된 마가복음을 들고 1985년에 한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펜젤레와 언더우드가 일본을 거쳐서 왔는데 거기에 있었고 이 사람을 알았는데 그 복음 갖고 들어온 것이죠. 1897년 그것을 한글로 순수하게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쪽복음들이 이미 한국에 전해졌고 이것은 매서인
권서인이라는 책을 사고 팔던 사람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복음이 은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책들을 통해서 복음을 조금씩 접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50년 뒤, 40년 뒤에 부관 참시 결정이 내려져서 무덤을 파헤쳐서 다시 화형을 시켜버렸습니다. 후스도 마찬가지죠. 존 후스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폴란드 체코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체코가 가면 그 광장에 탁 후스가 성배를 들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 언어로, 체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설교도 그냥 자국어로 해버리고 자국어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결과 이들은 화형에 처해지게 됐죠. 그 덕분으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도망간 그곳에서 성경만 번역을 독일어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인쇄술의 발명을 타고 이렇게 전해지면서 성경이 보급이 되고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고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이 되어져서 선교사들이 그걸 갖고 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개혁은 말씀으로 계획이 되어져야만 바른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스마트폰을 손에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맞으면서 다른 거창한 것은 제쳐놓고 하나라도 우리가 좀 명심하십시다. 하루 30분만 성경 읽는다. 하루 30분. 길게 느껴지죠? 유튜브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요즘 TV에 채널이 수백 개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가 옛날 같으면 극장에 가서나 볼 수 있는 좋은 드라마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백해무익한 것들입니다. 눈 감기 아깝죠. 그런 것들. 그래도 눈 감아야 합니다. 보지 않고 눈 감아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지요. 스마트폰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조금 더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소리가 교회에 진동하게 됩니다. 유력자의 소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의 소리, 교회가 이끌려가기 쉽습니다. 이 강단에서 가짜 복음이 아니고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강단이 되도록 우리 부평교회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사,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진리의 기둥과 굳게 붙잡고 진리의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단단한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부평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